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그냥 저는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너무 반갑고 막 떨리기보다 좀 떨리긴 해도 떨리기보다 되게 이렇게 마치 고향에 이렇게 다 뭐 고모 이모님들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기쁘고 또 제가 원래 기억력이 정말 안 좋거든요. 원래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몇 분 빼고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름도 다 기억이 그래도 좀 나고 그래서 너무나 참 저에게는 너무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음, 어, 우리 박병랑 장로님 안녕히 잘 계셨나요? 또 우리 곽정기 지사님, 안정신 장로님, 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정 권사님, 또 여영희 권사님도 보이고 이기호 권사님, 백혜숙 권사님, 네, 이렇게 쭉 보면은 참 또 우리 박진희 장로님도 저기 계시고, 네, 정현수 장로님 아까 계셨었는데 여기 네, 안녕하세요. 또 저기 두희 형제인가요? 두희 형제 맞죠? 소희자매 우리 찬우 형제도 있고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얼굴 봐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참 그만큼 여기 숭신교회가 저에게는 낯설지 않고 참 너무 좋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고 또 이렇게 저희 불러주셔서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싶었고 또 이제 오늘 올 때 제 아내와 제 자녀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보여주고 싶었고 네. 잠깐 말씀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앞장서 나가시더라 하고 마가는 특별히 더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걸음인 것이죠.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을 예언한 바 있었죠. 제자들이 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죽임당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또 이렇게 단호하게 앞서 가시니 그들은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내려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신가 하면서 따랐던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로마 정권과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닐까. 또 계속해서 죽는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혹시 자신들도 그런 어떤 로마 정권과의 정면 승부에서 자기들도 위험에 처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는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고 주의를 주고는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세 번째로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즉 로마 총독과 병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능욕할 것이며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인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주께 나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그 영광의 왕권에서 자신들을 우의정, 좌의정 삼아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시죠. 예수께서 마시는 잔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거대한 물과 같이 예수님께 덮치는 고통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를 로마의 대항에 너희가 나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이었죠. 너희가 내가 마실 것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먼 훗날 당할 고난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이 야고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였더라 합니다. 요한 역시 늙도록 주님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1장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죠.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나머지 10 제자가 들었습니다.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를 합니다. 분개를 해요. 야고보, 요한,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야? 예수님 지금 죽으시러 가는데 좌의정, 우의정? 그게 말이 나오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 10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지금 베드로 형님도 가만히 있는데 선수를 쳐? 이런 바르지 못한 녀석들. 지금 다들 누가 1등 공신인지,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지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이 슬그머니 청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나도 지금 그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다투는 것은 처음이 아니지요. 얼마 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는 고난 당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때에도 누가 더 크냐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마지막 날까지, 그 하루 전까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로 다투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성만찬 하시고 나서도 정말 예수님 잡히시기 전 날이거든요. 그때에도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런 썩어빠진 놈들, 스승이 죽는 날까지 싸운다고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친 결과가 이거라니, 정말 저 같았으면 정말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치고 했는데 죽기 전날까지 서로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나 같았으면 정말 분노하지 않았을까, 정말 실패감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또 끝까지 제자들을 믿어주셨는지 새삼 느낍니다. 시몬아,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나머지 분개하는 10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고관들도 권세를 부리려 한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되려는 자는 섬기는 자, servant,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한다. slave,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삭슬 주고 일 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물이죠. 종, 노예는 소유물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는 사람,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인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종이고 노예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이 대속물은 몸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값, 속전, 즉 속함 받는 값, 면제받는 값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치르는 몸값, 그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물이. 바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에
매여 죄의 종노릇 했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풀어주려고 자기 목숨을 대신 죽게 하여 자기 목숨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대속물, 우리를 위해 치러진 값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미 값이 다 치러졌는데, 이미 값이 다 치러졌잖아요. 어찌 우리가 노예로,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값이 다 치러졌는데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니 어찌 얘들만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합니까? 라는 이 사탄의 항변에 얘들은 죄의 형벌이 다 치러졌다. 나의 아들 예수가 저들이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그냥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대신 죽임당한 것입니다.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 대신하여 예수께서 모든 죄의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값 다 치르고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나를 살게 하신, 나에게 새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새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은혜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의 값을 치른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요. 예수님은 내가 큰 자다, 내가 으뜸이다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려 하고 종이 되려 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새 삶을 사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섬기려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누가 크냐로 늘 다투어 왔습니다. 교회 아니라도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1등 공신이다, 내가 좌의정, 내가 우의정이다 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크냐 다툼을 일으키고 군림하려 하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엄히 경고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뜻이라 하여 순종함으로 종이 되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섬김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한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섬기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막으시고 하시지만 겸손한 자,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젊다고 힘이 세다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식이 많다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의 진정한 으뜸이 됨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저희 집에서는 누가 으뜸이겠습니까?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니까 12살, 9살, 6살, 3살, 다 3살 터울로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이 수시로 유치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귀찮은데 뭐 저런 것까지 답을 해주나 싶은데 옆에 아내는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에 다 답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받아주고 해요. 저는 뭐 저런 것까지 다 답을 해주나 이렇게 하는데 저 아내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내가 3살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만 안 해요. 다른 말 안 해요. 저는 그냥 저리 가! 아니 저리 가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항상 저희 아내는 다 알아듣는데 왜 무슨 강아지 대하시듯이 막 이렇게만 하냐고. 말을 하라고, 말을. 다 알아듣는데 저는 그냥 막 이렇게만 아주 그 소리만 냅니다. 애들을 보다가도 아프면 저는 그냥 누워버리죠. 그러나 아내는 아무리 아파도 일어나서 아침밥을 다 만들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6살, 9살 그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실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막 이렇게 저는 화를 내는데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아이들이 저 나이 때 그럴 수 있지. 좀 아이들의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내 말이 다 맞구나.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하나하나 고쳐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식대로가 아니라 아내 말을 듣다 보면 아내 말이 다 맞아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참 이렇게 아내가 아이들만 섬길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저희 집에서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아십니까? 저희 안방에 침대 2개를 크게 붙여놨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누우면 나머지 4 아이들이 다 엄마 옆에서 잔다고 다 서로 막 엄마 옆에 붙어서 자려고, 팔 하나라도 다리 하나라도 잡으려고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어디서 잔지 압니까? 저 거실도 있고 제 방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침대 2개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딱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그 바닥에서 저 이렇게 쪼그려 잡니다. 왜냐면 저도 막 혼자 자기는 싫고 같이 자기는 좁고 하니까 그 구석진 바닥에서 혼자 이렇게 쪼그려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군림하려는 자,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저희 아내는 저한테 항상 말해요. 애들한테 잘하라고. 나중에 애들이 커서 어이! 아버지 저희 가세요! 저 바빠요! 막 저한테 이럴 수 있으니까 잘하라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 나를 내어주어 섬길 때 나도 살고 또 그 사람도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혈기가 살아 날뛸 때는, 내 혈기가 막 살아서 막 날뛰면 다 죽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그렇게 막 살면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섬길 때 빛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살리고 세우고 빛이 나게 하고, 또 나도 함께 그렇게 참 같이 어우러져서 빛이 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